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지 않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시간에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제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를 할 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박현명 목사님은 교회 지도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대교회의 진리운동을 보십시오. 그 지도층이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의 부패한 것을 보십시오. 그 지도층이 부패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교회에도 이단자나 타락한 자가 지도할 때에는 교회가 흔들렸고, 중세교회에서도 건전한 지도자들이 지도할 때에는 부패 중에도 생기가 돌게 되었던 것을 교회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잠을 자면 교회도 잠을 자고, 지도자가 썩으면 교회도 따라서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를 일어서게 하는 것도 지도층이요, 교회를 기울이게 하는 것도 지도층이니 그 책임은 마땅히 지도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에게는 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도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물론 목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습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목사를 도와 일하는 장로를 비롯해서 구역장, 또 교사, 각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서장들, 그리고 임원들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맡은 이 파트는 내가 하는 대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지도자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먼저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잡혀 압송될 때의 일입니다.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미항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은 지금 출항하면 싣고 가는 물건과 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죠. 하지만 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풍이 순하게 불자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 얼마 못 되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은 건지긴 했으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유라굴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밝히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유라굴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청기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으로 또 지도해 주십니다. 이 바울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지 급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한 후에도 2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낸 바울입니다. 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만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는 지식이 많거나 지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도자는 살피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잠언 27장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하다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일에나 사람에나 애착을 가지게 되고 애착이 가지게 되면 살피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며 살피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다스리는 자는 프로이스테미인데 그 뜻은 통치한다, 지도한다는 뜻과 함께 선두에 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선두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든 희생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제일 앞서서 길을 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 살피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